안녕하세요. 식사들 하셨어요? 네. 어제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갑갑했던 이런 상황들이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참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말씀드릴 때 지금 갑갑하시잖아요.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좀 갑갑하실 것 같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요.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모두 끝까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비워 참석하신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마치는 시간을 좀 일찍 당겨보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집중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분이 계셔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2시간을 딱 채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제 배운 것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요. 어제 4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영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죠. 우리는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몸은 나중에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러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연구가 되어 왔고 우리 몸 속에는 진짜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으로 존재하는 내가 이 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죽음 이후의 세상이 존재해야지 공평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하고 느끼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생기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주 미세한 조정을 받은 것처럼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이 자연 만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것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냐?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이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 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요일까지 이 성경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이 있고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은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은 가짜 신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뜻대로 조각하거나 사람의 뜻대로 형상화한 어떠한 가짜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가짜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짜 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해보자. 너희가 진짜 신인지 내가 진짜 신인지 재판으로서 한번 가려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이기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증거 없이 심증만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승리하거나 그 증거를 기준으로 그 재판에서 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한번 해보자. 그러시면서 이 재판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이 세상 끝까지를 예언해 보아라.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인간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인간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과연 내가 너희를 신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 이외에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 경전들도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증거를 말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예언하는 책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마음을 열고 믿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죠. 만일 성경이 거짓이면 여러분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연구해 보면 그 결국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참된 신이라면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정말로 신이라면 전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신이라면 전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과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1600년 기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는 과거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장차 당할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고대의 내용들을 기록한 그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인지 그 증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1900년 전에 완성된 그 성경 내용이 지금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럼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께서 과연 복과 화를 내리신 분이시 맞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이 역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대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고대의 역사를 발견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는데요. 불경이 있고 그 베다경이 있고요. 코란경이 있고 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 경전도 역사와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대의 역사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역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경을 중심으로 고대 역사를 파헤치니까 그대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창세로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로부터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모조리 죽을 때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들이 나가기 전에 선거를 하기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법안을 세웁니다. 이런 큰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원칙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아주 공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죄는 크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죄도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사실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두 큰 속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심판을 하지 않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그리고 친구와 다투고 그리고 남매 간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 나쁜 놈들 왜 하나님이 벌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모조리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죄가 있는 대로 심판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벌써 다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아주 작은 죄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신다고 기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용이 됩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어때요? 담대하도다. 그때그때 심판을 한다면, 죄 짓는 사람마다 모조리 죽여버리신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 짓기가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오는 거예요. 욥기 1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다 심판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찰스 비어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린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듯하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작은 냄비 같아요. 뚝배기도 작은 뚝배기 같아요. 냄비는 불만 되면요, 파르륵 하고 끓어오릅니다. 뚝배기는 좀 천천히 끓어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화를 쉽게 내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뚝배기 같이 오래 참다가 화내는 사람은 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주 커다란 속 같습니다. 불을 떼고 또 떼도 잘 안 끓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끓기 시작하면 이것이 좀처럼 식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그런데 넓으신 하나님께서, 그 큰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입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고 또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 장소였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 하와가 유전학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어제 살펴봤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초 인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는지를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에요. 우리 가장 조상이, 우리의 처음 조상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이 생명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실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원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쉽게 짓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 이름 짓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짓지를 못하고 다른 분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름 짓는 것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지어보려고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짓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부르는 것은요, 더 어려운 일이겠죠.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그 뜻을 이해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먹은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라고 나옵니다. 하와라고도 하고 이브라고도 합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의 아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우린 하나잖아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주는 실과를 남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실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자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심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자에게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만큼 자녀를 출산하는데 고통받는 그런 다른 생명체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과거에는요, 자녀 출산하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쉽게 낳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 낳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자녀를 실제로 출산할 때가 되면요, 아,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왜 다른 짐승들은 쉽게 자신의 후손을, 이 생산을 쉽게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원인이 먼저 하와에게 있었죠.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게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두신 겁니다. 우리 시대가 돼서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여자의 권리는 정말 지금 수준에서 비하면 참으로 형편없었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여자의 권리가 더 높아지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여성들은 남자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책임이 있죠. 하와가 그것을 먹도록 방치한 아담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국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선택은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을 노력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온갖 풍부한 영양소를 지닌 그런 과실들을 내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땀 흘려서 경작하지 않으면 좋은 실과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밭에 한번 가보면요, 이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들이 정말로 열심히 이 잡초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하고자 계속해서 농약을 칩니다.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결국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주를 받자 그들에게 속해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 강식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길을 택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서로 속고 속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국가 간에도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 됐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 혼내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아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길을 택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선악과 하나, 그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그렇게 큰 형벌을 내리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라.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러면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을 때마다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고 그 선악과 시험을 통과했다면 생명과를 먹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고요. 마귀는 먹으라 했습니다. 아이고, 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이제 그런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길게 간다는 이제 그것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해야 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으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 먹어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믿는 것은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된과 동시에 믿어져 버립니다. 한 번 믿어진 것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다. 이름은 이의정입니다. 이름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남자라는 믿음이 확 생겨버리죠. 제가 여자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남자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이것은요,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믿어라.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믿지 마라. 여러분도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선택을 잘하면요, 아주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선택을 잘못해서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이후에도 또 큰 심판을 한번 내리셨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신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참된 신이 맞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에 성경을 처음 배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접하고 나서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됐습니다. 도저히 부인을 못하겠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살펴보면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이 하다 이제 그런 말까지 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이 달랐어요.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930살까지 살면서 인생의 절반만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면 몇 명을 낳았을까요? 우리 시대에도 많이 낳는 분들은 10명 또는 15명 그렇게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930살까지 살면서 아담이 인생의 절반 기간 동안만 자녀를 낳았다. 수백 명은 낳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낳은 자녀들이 몇십 년이 지나면서 또 성장을 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아담은 과연 몇 대 손까지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되거나 덜 짓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하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가 극도로 치닫게 됐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서 죄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을 하셔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가 꽉 들어찬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이 죄가 관영하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컵에 물을 따릅니다. 이 물을 따르는데 물이 차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이 아구까지 찼는데 계속해서 따르면 물이 넘칩니다. 그걸 가지고 관영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꽉 들어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치닫고 아무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심판은 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해서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계속 보면요,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이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세상에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은요, 전무후무한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이 노아 홍수처럼 이런 끔찍한 심판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세계대전이 두 번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는 7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4천만 명이 죽었다고 통계적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요, 노아 홍수 시절에는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싹 다 죽었습니다. 이런 심판은 그때 빼고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상상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심판을 받은 그 땅 위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가 꽉 들어찼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심판을 어떤 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요, 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 오셨고 이 세상을 물로 한번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셔요. 이런 신은 없었습니다. 이런 심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경에 그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위쪽에 보면은 지금 이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죠? 오존층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오존층뿐만 아니라 물층이 있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기품의 샘이 터졌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상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The 600th year of Noah's life, in the second month, the 17th day of the month,
The same day were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roken up, and the windows of heaven were opened. These two events,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reaking up and the windows of heaven opening, began the first day of a 371-day-long calamity that resurfaced the earth and killed everything that moved on land. Hot magma mixed with steam pierced the earth's crust. Giant rifts or tears ran thousands of miles across the planet. Scalding hot magma vaporized massive amounts of water that jetted into the atmosphere. The water fell back to earth as intense global rain, along with torrential rain from heaven for 40 days. 자, 하늘에서 40주야를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 내려오고, 그리고 아주 땅 깊은 곳에서 물이 다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온 지구가 물에 싹 다 덮인 거예요. 그래서 물증이 사라졌죠.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의 이렇게 홍수가 있었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제가 이것도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짐승들이 알아서 한 쌍씩 나와서 방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큰 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타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탑니다. 만일 이 배가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짐승이 타지 않았고, 거기에 사람 몇 명이 타지 않았다면 지금 지구상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다 죽었거든요. 이 홍수가 1년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헤엄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와 그 식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집안 식구들을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라는 사람이 당시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시킬 계획으로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 큰 배를 만들어라 하고 배의 크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 기간 수십 년에 걸쳐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가 완성이 되고 안에 여러 해 먹을 식량을 쌓고 그리고 동물들이 제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새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랑 누가 있었느냐?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아내들, 총 8명이 그 방주에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동양계 사람들을 보고 셈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셈입니다.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홍수가 진짜로 있었는가? 홍수가 있었다면 그 증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심판이 아니라 큰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전 지구적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어마무시한 하나님 심판의 증거가 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홍수설화예요.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그 큰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가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왜 왔는지를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는 자신들의 후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이전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 200여 민족들에게 이 설화로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세계에 홍수 전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 전 세계에 홍수 설화가 있는데 이 홍수 설화가 이상하게 일치점이 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홍수 설화 말고 다른 설화가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증거, 퇴적층입니다. 퇴적층과 화석. 현재 지구 구성 물질의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은 75%가 퇴적암으로 돼 있다. 원래 이 지각이 화성암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유독이 표면은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퇴적암으로 되어 있느냐? 홍수가 이리 쓸고 저리 쓸고 해가지고요. 이 다 퇴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 지각이 퇴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5km에서 2km 두께로 퇴적층이 각각의 이 지층이 되어가지고 쌓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층은 홍수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전 세계에 널려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퇴적층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요. 그랜드 캐년은 대협곡입니다. 깊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그리고 길이가 500km 이상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요. 아주 시루떡처럼 쫙 지층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져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만에 하나 지층이 오랜 기간 쌓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여기는 패이고 저기는 더 쌓이고 그런 현상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판판한 거예요. 꼭 대기가 없는, 꼭 우주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지층 모양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저탕류라고 합니다. 물하고 흙하고 섞여가지고 싹 쓸고 지나가면 그 위에 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리 쓸고 저리 쓸고 하면서 지층으로 홍수로 인해서 지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층은 오랜 기간 걸쳐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이 지층에 보면요, 많은 구성물질이 있는데 여기 시커멓게 표현된 것이 뭐냐면요, 석탄입니다. 이 지층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냥 흙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지층 안에는 석탄도 있고요, 화석도 있습니다. 석탄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연구해 봤더니 이런 두꺼운 석탄층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요, 석탄은 나무 껍질로 구성된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석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 껍질이에요. 그래서요, 석탄 원형 그 모습을 보면요, 꼭 나무 껍질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층에만 석탄층이, 지층 가운데 한 층에만 두껍게 그렇게 석탄층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나무 껍질이 그렇게 두껍게 쌓일 수 있느냐.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라는 그 큰 화산이 있는데요. 1980년도에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봉우리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앞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요. 이 전과 후의 그 모습입니다. 산봉우리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죠. 이 앞에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 이 산봉우리가 날아가면서 어마무시한 나무들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떠 있으면서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여기 보세요. 나무 껍질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 껍질이 다 뺏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수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이미 나무 껍질이 1m 이상으로 쌓여가지고 석탄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무 껍질이 석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아, 홍수로 인해서 나무 껍질이 두껍게 쌓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요, 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런 지층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 지층을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연대 측정 결과 50만 년에서 800만 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몇 년 전에 생긴 건데 이걸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50만 년에서 800만 년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연대 측정 결과가 뭔가 좀 오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층은요, 순식간에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보십시오. 이 지층에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수직 다지층 나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보면 지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층이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나무가 이렇게 화석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 뿌리가 없어요. 기둥만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자, 보십시오. 지층이 있는데 이런 화석이 있어요, 나무가. 그것을 뚫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지층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것이 수백만 년, 수억 년 동안 쌓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꽂혀 있는 그 나무는 썩지도 않고 수억 년 동안 존재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직 다지층 나무는 어디 가나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나무가 떠다니다가 이제 지층이 형성되면서 순식간에 형성이 되면서 묻혀서 화석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화석이 되려면 유기물이 썩기 전에 깊이 묻혀서 암석과의 교환작용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튼 이런 수직 다지식 나무가 형성되는 과정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할 때도 나왔어요. 이거 보셔요. 그렇죠?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지층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한 것은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매몰됐어요. 나무 껍데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쓰던 기구들도 많이 매몰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석탄을 캐는데 그 밥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석탄을 캐는데 사람 두개골이 나오고요. 석탄을 캐는데 그 안에서 이 종교의식 때 사용한 것 같은 그런 종이 나옵니다. 석탄청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백만 년, 아니 수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지층에서 이런 종이 나오고 사람 두개골이 나올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홍수가 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간단한 설명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현상이 설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여러 억지스런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면 모든 것은 미스테리가 아니라 너무 쉬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석탄층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갖가지 화석, 이런 것들이 대홍수를 입증한다 했습니다. 여러 화석들이 대홍수를 입증합니다. 왜냐면요, 이 화석 무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제 십수 킬로미터를 이어서 정말 어마무시한 동물들이 함께 모여서 화석단지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이제 여러 시간이 지나면 내가 화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 들짐승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체가 화석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른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리고 벌레들이 알을 까고 미생물들이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금방 썩어 없어집니다. 화석이 되려면 썩기 전에 묻혀야 됩니다. 근데 썩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매몰될 수 있을까? 그것은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개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조개 화석을 보면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조개는 죽으면 입을 벌리고 죽는데 화석들은 다 입을 다물고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었던 그 상태로 묻혀서 화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화석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묻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육지에 소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모든 육지가 이 물에 잠겼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에 가면요,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정말로 높은 이제 그런 지역이 소금 사막이에요. 물이 잠겼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물이 물러가고 땅이 올라오면서 물이 다 증발하고 나니까 소금만 남은 겁니다.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면요. 몽골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색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표시되어 있는 이런 지역마다 다 소금호수입니다. 소금호수예요. 몽골도 해발 1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소금호수가 있는지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바다에 한번 잠겼었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도 바닷속에 잠겼다가 나온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금호수가 곳곳에 널려 있거든요. 자, 그리고 거대한 화석이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보시면 이 이끼가 60cm에서 90cm. 우리 이 산이나 어디 가면 이끼가 요만하잖아요. 그죠? 이끼가 90cm면 거의 허리까지 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자꾸 이거를 잘못 누르네. 이 바퀴벌레가 이 30cm짜리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화석입니다. 잠자리가 1m짜리 잠자리가 나와요. 새우가 2m짜리가 나옵니다. 소는 9m, 사람은요 4m, 5m짜리 사람 화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가 1m,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런 잠자리가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잠자리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런 잠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잠자리가 지금 존재한다면 금방 죽습니다. 왜냐하면 날아다니지를 못해요. 이 벌레가 이만큼 크려면 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높은 농도의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받아야지만 이러한 잠자리들이, 벌레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산소 농도가 지금 현재 상태의 산소 농도로는요, 이런 1m 잠자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현재의 산소 농도와는 다른 환경을 지닌 지구가 존재했다는 것이 지금의 이 벌레 화석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대 잠자리, 1.2m가 넘는 잠자리가 발견이 됩니다. 이 진해, 90cm가 넘는 이런 진해가 발견이 됩니다. 2.6m 진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것이 이 굴입니다. 굴 화석입니다. 어마어마한 굴이죠? 그리고 이것은 소의 화석이에요. 소의 다리뼈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에 지금 현대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만한 소뼈가 나오는 거죠. 사람 발자국 화석입니다. 보시죠. 이런 사람 발자국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옛날에는 살았던 겁니다. 사람 엄지뼈의 화석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큰 화석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환경이 달랐던 거예요. 위에 물층이 있었고 대기압도 달랐고요. 산소 농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오존층은 이제 해로운 광선을 어느 정도 걸러줍니다. 그런데 다는 걸르지 못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세상에 물층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다 걸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화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수 이전의 환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처음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환경이 이랬거든요.
처음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요, 극과 극의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을 발견합니다.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따뜻할 수가 있었느냐? 옛날에는 꼭 비닐하우스처럼 물층이 싹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극과 극의 온도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가 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땅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있을 때 과연 이 지구가 물에 다 잠길 수 있느냐? 충분히 잠기고도 남습니다. 이 땅속에는 지구 바닷물의 3배가 되는 그 정도 양의 물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시죠. 무엇 때문인지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한 물이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홍수의 증거로 사람들이 방주 모양을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양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홍콩에 있는 노아의 방주 박물관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는데요, 사람들이요. 이제 거기에서 발견한 조각들을 가지고 여기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노아의 방주 모형입니다. 여기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층으로 만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말합니다. 대략 50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크기가 300규빗이라고 하면요, 축구장보다 더 긴 모양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50분의 1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하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성경 기자는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는 배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 배인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원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30m 파고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관측한 가장 높은 파도의 높이가 30m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도도 견뎌낸다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배가 비율이 중요합니다. 대충 만들면 부서지든지 아니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배를 너무 길게 만들면요, 이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얹혀져 있을 때 너무 길게 만들면 배가 두동강이 납니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짧게 만들면 파도가 칠 때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길이폭 비율이 6대1입니다. 43m 파도도 끄떡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이니까 더 높게 계속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죠. 거의 수직으로 섰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복원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한 선박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배를 6대1의 비율로 만들지 않습니다. 배를 8대1의 비율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노아 방주는 이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떠 있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을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의 거짓을 밝혀내고자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경이 거짓이라고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랏산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랐고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아라랏산, 여기 보시면 터키 지역의 아라랏산 해발 5,165m, 굉장히 높죠?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몇 배가 높은 산입니다. 이 지역이 아라랏산, 방주가 보관되어 있는 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요, 잘 보시면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방주를 멎게 하시고 그리고 천연 냉장고로서 그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믿으라고. 이것을 보고도 못 믿겠다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아라랏산 한번 올라가셔야 됩니다. 대신에 좀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 위험하지만 그렇게라도 올라가서 확인하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에 훨씬 유익할 겁니다. 근데 꼭 올라가서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확인된 거 보고 믿으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를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해 왔습니다. 69년도 소년동화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산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의 아라랏산, 높이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만 5천 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이거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요. 도저히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백두산보다 2배 높은 높이에 어마어마한 축구장보다 더 큰 배가 올라가 있다. 여러분, 현대 기술로도 그만한 높이에 그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만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목숨을 걸고 정말 그런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해야만 가까스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장비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무를 끌고 그 높은 지역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4,200m 높은 지역은요, 나무가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돌밖에 없습니다. 눈과 얼음이 뒤싸여져 있는 그곳에 누가 나무를 끌고 올라가서 배를 짓겠습니까? 이것은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페르낭 나바라라는 모험가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서요, 얼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방주의 조각을 잘라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연구소에 보냈는데 그 연구 결과 노아 시대에 있었던 나무 조각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라드미르 로스코비스키라는 러시아 장교가 이제 군인들을 대동해서 이 지역에 올라가서요, 이 노아의 방주를 찍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어윈, 우주 비행사죠. 이분도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고 사진으로 찍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2010년도에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홍콩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는데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총 7군데의 공간을 확인을 했고 6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그런데 저작권 때문에 영상물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중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뉴스에서 방송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방송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록한 사진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發現嘅突破在於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呢，就最初呢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呢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呢，去做咗出嚟。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
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노아 방주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견도 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셈, 함, 야벳이 나와 있죠? 셈, 함, 야벳.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이 있고 함족이 있고 야벳족이 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 유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을 했고 그 증거를 또 알아봤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도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요. 자, 우리가 홍수로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이지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홍수 심판은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전체를 심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예탈권을 쥐고 계신 분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죽음을 건너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이 세상에 물심판이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홍수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방주에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기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방주에 피하라고. 방주를 타고 홍수에서 살아남으라고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남았지만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항상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고침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피할 길도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의 방주를 짓기를 기다리시고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기 이전에 전 세계에 있는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자기 발로 나와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방주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탈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피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면서도 혹시나 해서 타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 노아의 홍수를 보고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요.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우리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심심하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은 다 들려와서 뉴스를 보기가 겁납니다. 우리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은 불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내일과 모레에 또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인류가 늘어날 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서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도 정점을 달린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증인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믿어야 되는데 이런 노아 홍수의 사실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인을 두셨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그 민족이 이루는 그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다 추방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시대에 죄가 이 세상에 꽉 들어차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에 더 심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심판을 하셔서 사람들이 언어를 나누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이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원래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불러내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거기에서 한 민족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성경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것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유대인을 자세히 알면,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백성, 이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끝날지까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100%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흘러 지나와 보면 역사인데,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들,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리가 가장 좋고 특히 돈을 가장 잘 버는 민족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전쟁할 때 숫자와 관계없이 전쟁을 치르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기고, 숫자가 많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패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샘플과 표본이 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은 민족입니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은 민족으로 선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명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한 명을 가지고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통틀어도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적은 인원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세상의 중앙이 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을 동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을 서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던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중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승승장구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게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역사의 시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 휴거라는 사건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이고, 그리고 환난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휴거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휴거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내일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복을 줄 것이다.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줄 것이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이 저렇게 큰 분이구나. 저렇게 큰 복을 내릴 수 있는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저주를 둘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복과 저주가 작은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겠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복이나 저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고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철저하게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대로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요약해 보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샘플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극과 극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과 저주를 오갈 때 순종하면은 세상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잘 나가는 국가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는 그대로 꼬박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불행한 민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잘 안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 증거할 거 잘 순종해서 증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오늘은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죠. 거짓이라고 할 수 없죠. 내일 계속해서 공부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내일 빠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